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삶에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많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타락되다. 모든 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종교까지도 타락의 문화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찍는가 하면 그 이단 사이비를 쫓아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헤엄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오니까 자기 신앙을 다 팽개치고 자기 신앙을 다 뒤로 멀리하고 그저 집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집에 숨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 다른 허영된 것을 쫓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가치요, 생명이요, 최대의 가장 고귀한 것이요, 귀중한 것이요, 정말 값진 것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됨이 하나님께 정말 기쁘며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것이 뒤엉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됐고 모든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지푸라기의 믿음이라도 붙들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참다는 우리 집안의 어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산을 옮기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오늘 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하리. 예배해야 돼요. 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2개씩이나만 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자신의 명예와 욕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목사들이 돈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여러분 2개, 3개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도리어 문을 닫게 하셔서 정리케 하시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면서 어디 저놈이 목사예요, 어디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 저놈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 놈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질타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리되고 정비되고 우리 신앙이 정리되고 정비돼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고 이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행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오늘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22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게까지 저물매 거기 혼자서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여,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텅텅 빈 이 빈 자리들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의 삶으로 바뀌며 이 교회 현신자들, 봉사자들,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자들이, 그 현신자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도록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고 강권의 내 집을 채우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사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네? 누나하고 장난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지만 기적을 베푸셨어. 은혜를 베푸셨어. 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 기적을 맛보고 언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느 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거나 우리를 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곤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축복받고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을 떠나 건너마을로 갈 때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재촉하여 갔는데 어찌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또 살면 우리가 잘될 것 같고 잘되는 것 같지만, 또 주님을 떠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살면 너무너무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너무 즐겁고 내 인생이 너무 잘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고난에 처했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고난을 때로는 주시고, 마귀는 떠난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또 하나님 교회를 떠난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해서 마귀가 장난을 치기도 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제 마음 먹고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이 주의가 또 나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 영성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 안전하게 우리를 품으시며 건져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안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죠. 이들이 풍랑을 맞이할 때가 밤 사경, 어둠이 깜깜한 이 사경, 그 고난 가운데서 이들이 부르짖죠. 주여 도와주소서. (25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그 고난을 맞아서 고난 가운데 그 깜깜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물 위를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찾아오세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놀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그저 평범할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난의 극에 달했을 때, 오늘 이 자초지경이 배가 뒤집힐 이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이 자초지경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세요. 기적은 이렇게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에 달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끝까지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목회를 감당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다운 교회를 가르치고 찾아오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 사건 속에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해방하는 이 해방꾼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가봤자 무엇하냐,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마귀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배를 좀 잘 드려보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동생이, 누나가 내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천근만근 같은 이 눈꺼풀로 졸음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허벅지를 찌르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 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그래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가장 값진, 가장 보배로운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여러분 마귀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길 정말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소망하며 기도해요.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센스가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곳에 임하소서.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노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정말 이 죄악된, 이 타락된, 이 부패된 이 세상이 치료되고 싸매어지고 해방되기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해방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오라 명하십니다. 걸어오라 명하세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그분이 명하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말이죠.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명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갔다고 말해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죠. 유령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어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안심하라. 나니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저는 요즘 그냥 흥얼거리는 이 찬양을 내가 잘 못 부르지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뭐 이런 찬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심하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나니,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걸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 오늘도 이 제약 가운데 빠져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며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원조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내 믿음, 너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라 말하십니다. 이 명하시니 베드로가 그때 배에서 내려 여러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말이죠. 주님이 명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문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명하소서. 우리도 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여 명하소서. 주여 명하소서. 무리를 걸다가 우리가 물에 빠져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다가 주님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주님께 그 풍랑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빠졌을까요? 그는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보고 빠져요. 사실은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빠져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이러죠.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다고 되겠어? 야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이니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령이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명령이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리고 말아. 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도 무리를 걸어오시고 물을 걷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물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빠지니까 베드로가 빠지니까 그때서 무서워 빠져 죽어가는 자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을까 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와 같아요. 이에 31절에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린 걸어갈 뿐이에요. 걸다가 혹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세요. 여기 배에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배에 올랐다는 것은 교회에 오른 거예요. 마지막 방주 배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걸 곳은 교회고 우리가 걸 곳은 이 마지막 방주된 이 교회 이곳이에요. 주님은 이 교회에 함께 올라서 이 배에 올라서 그 오르자 바람이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리다 예배라는 뜻이 그래요. 섬기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때서야 여러분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으며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분이에요.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걸렸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죽었나요? 죽었으면 여기 있지 않죠? 귀신이고 유령이겠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분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분이. 안 걸린다 걸린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또 혹시 좀 막 이래, 야 교회 다니면 코로나도 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걸렸어? 예, 교회 다녀도 코로나는 걸립니다. 교회 다녀도 고난은 오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여러분 고난은 오듯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때서 알고 그들이 경배하니까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 예배예요. 경배입니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진실로 구원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며 그 가운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혹 우리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사실 두 기도를 해요.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나고 기도하고,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세요.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이웃에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가자고, 교회가 마지막 방주이며 그 마지막 방주인 배에 우리 함께 들어가자고,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우리 함께 하자고 여러분 증거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힘을 주고 능을 주시고, 혹시 그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고 우리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기도합니다.